오늘 불붙는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구원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끝내는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며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위해 동족을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정의를 시행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그 섣부른 일이었고 때가 이른 일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모세가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광야로 이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너무나 긴 세월이죠.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나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모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임을 밝히시라고. 그래서 고센 땅, 목초지가 있는 고센 땅에 이들이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히 여겼다.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죠. 그만큼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지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내몰렸을 때 한 일이 바로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광야의 구석구석 또 어느 때에 어느 곳에 목초지가 있고 좋은 풀밭이 있는지를 40년 동안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새기면서 정말 광야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그 모든 시간들은 그에게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빠른 성장 또 빠른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속성반, 단기 속성반 뭐 이런 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모든 과정들도 뭐 한 달에 다 끝내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년에 뭐 4학기 이런 식으로 그 이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자기가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과정을 단축해서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 시간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대학이라는 곳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주도해가는 그것이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자기가 정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전공하고 싶은지 더 깊이 공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대학이라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뭐 축소시키고 압축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성취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을 볼 때 그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으로서 지녀야 할 모든 교육들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왕으로서 그가 익혀야 할 모든 것들을 익혔으나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일에는 사실은 큰 효용이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기간에 주입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에서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헤매는 도중에 누가 있겠어요, 주변에. 혼자서 양떼를 이끌고 보름, 한 달씩을 나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그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며 홀로 맞이하는 수없이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울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주님과 교제하고 나서 그가 그 사도로서의 일을 시작했고, 또 다윗도 7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도 끊임없이 그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나타난 것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시들을 볼 때 그가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제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떤 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그 시간을 지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너희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일률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적인 교제를 성경은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30년, 40년 부부로 살아도 때로는 정말 낯선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내밀어준 손을 잡아본 사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사람, 그런 사람과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고 저렇게 응답하셨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에 나와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 만남의 시간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많을 때, 깊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외로움과 또 자신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묻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40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아라. 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하다. 머물러야 할 장소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급작스러운 어떤 일,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 피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주저앉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쉬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삶은 나의 주관대로 이끌고 간다고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일 같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도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찢고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할 필요를 배워야 했던 거죠. 모세가 정의감으로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마땅히 한 사람을 죽도록 두들겨 패는 사람에게는 당시에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처벌하는 것이 정의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내가 정의라고 생각한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했던 거죠. 그전에는 그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 없었거든요. 생각이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산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호렙이 산 이름이 아니라 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산맥, 태백산맥. 이게 지리산도 있고 무슨 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의 산이 그 호렙 산맥에 있는 한 보물이었다. 그래서 호렙산과 신의 산을 구분지어서 다른 장소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그 산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산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양떼를 먹이려고 이동하다 보니까 호렙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거든요. 그거는 모세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의 그 40년이라는 시간,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광야에서. 그 무료하고 지루하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 일상을 하나님이 쭉 찍고 모세의 눈앞에 현현하신 거죠.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울진의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아니라 페트병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페트병에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그게 발화하면서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정말 쓰레기 버리는 거 정말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광야에서 바짝 말라있는 상태에서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연 발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럼 얘가 뭐 나무가 크기를 해, 수분이 있어, 뭐가 있어, 후루룩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늘상 봤던 일인데, 저기 나무가 불이 붙었네? 이제 그 사그라들고 이제 재만 남겠지? 했는데, 아이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세가 늘 봤던
현상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늘 봤던 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너무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저게 불이 붙었는데 저게 확 타서 사그러들질 않고 계속 저렇게 불타고 있을 수 있을까? 이 모세는 3절 말씀 보면 이걸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러니까 이 양떼를 이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더 수월한 일인데도 이 양떼를 이끌고 다시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서 봐야 되겠다 라고 모세가 돌이켰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그 위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여호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던 거죠. 자, 이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떨기나무는 정말 이 광야는 나무가 별로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이 떨기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조차도 참 볼품없는,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였어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이걸 잘라서 무슨 목재로 쓸 수도 없고 뭘 만들 수도 없고 그저 그냥 그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런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 나무는 저주라는 뜻도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저주라는 뜻도 있는데 이 저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볼품없고 정말 쓸모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떨기나무는 흡사 이스라엘의 지금 비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압제를 받고 탄압을 받고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그 모든 걸 공급받지 못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이뻐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모든 인간을 뜻하고 있죠. 죄의 노예가 돼서 정말 그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자들로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겐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말하자면 노숙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죽하면 저런 생활을 할까 싶어 내가 그들과 같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애환을 들어보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차라리 지나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을 주는 게 낫지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 힘없고 연약한 아기, 헤롯이 죽이려고 맘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더군다나 머물 것도 없어 말 구유에 눕히는 그런 상황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그래서 죄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 겪으시고 모르시지 않지만 아셨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무능한 자들이며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시면서도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서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그 떨기나무와 같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러나 그 저주에 함몰되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모세가 예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여기가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죠. 이스라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또는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실 때만 거룩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성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자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어요. 이 땅에 임재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셨어요. 그러니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에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죠? 이 신은 5만 군데를 돌아다니며 범죄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발로 걸어 다니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땅이니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밟을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을 벗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신은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 우리의 부와 명예, 이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죠. 다 내려놔야 돼요. 왕관을 쓰고 있더라도 왕관까지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모든 교만도 버리고 내 판단도 버리고 나의 모든 지식도 버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우리 모든 죄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만났을 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도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분을 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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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천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모세가 두려움을 느낀 건 너무 당연하죠. 이사야가 두려움을 느낀 건 당연하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죽은 자같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자꾸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앞에 떨기나무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을 다 벗어야 돼요. 모든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오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없어요.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대요. 신을 신을 수 없었어요. 맨발로 다녀야 됐어요. 신을 벗어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표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고난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늘상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모습이었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고 나무는 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밤에 누워서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복받쳐 오고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사무치게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너무 게을리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지금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떨기나무가 불붙는 것이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모세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떠나 신발을 벗고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광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홀로 갖는 시간. 저는 혼자 운전할 때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 왜냐면 혼자 있을 때, 혼자 운전하고 어딘가를 갈 때 갑자기 그 떠오르는 생각들,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렇게 울면서 운전할 때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나만의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정말 더 깊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광야의 시간을 갖고 그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모세를 만나시고 그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광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떨기나무가 불붙어 정말 놀라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